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리더십에 관한 그런 수업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백인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예, 처음 뵙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뵈시죠? 예, 저 말고 그 옆에 계신 분 처음 뵙죠. 알고 보니 신약으로 꽤 유명한, 꽤 널리 알려진 그런 교수님이셨습니다. 책도 많이 쓰시고 또 주석도 쓰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런 분에게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이 리더십 강의 중에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가 중요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는데, 그 교수님의 강의가 계속해서 되새김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꾸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강의의 긴 내용을 좀 짧게 줄이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리더는 기도해야 한다. 모든 그룹의 리더는 기도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가정의 리더인 아빠, 엄마는 가정을 위해서, 사업체의 리더는 회사를 위해서,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목자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2번, 3번, 4번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 내용이 다름 아닌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범사에 늘 감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요, 만약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21절에서 29절까지 읽었지만 원래 14절부터 29절까지 나누게 될 건데요, 이 상황을 연극 혹은 영화로 한번 연출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쪽에 한편에 9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9명의 제자들과 함께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고요, 그 안에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간 3명의 제자가 저기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여기 9명의 제자가 모여 있는데, 이곳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9명의 제자가 여기 딱 보이는데 뭔가 큰일 난 것 같아 보입니다. 점점 가까이 오면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다가가시자,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이 여기서 발생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요, 서기관들이 이 9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막 하는 것 같기도 하고, 9명의 제자들이 막 변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9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뭔가 부끄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입을 꾹 닫고 말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었죠.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4절입니다. 이에 여기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이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9명의 제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론, 헬라어로 슈제케오입니다. 조사하다, 논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헐뜯다라는 뜻도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큰 무리가 그 9명의 제자들을 뭔가 헐뜯고 있는 것을,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큰 무리와 서기관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은 9명의 제자들을 둘러싸서 그들을 향하여서 뭔가 비난을 하고요, 조소를 보내고 비웃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도대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헐뜯고 비난하고 비웃음을 보내는 것일까요?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향해 오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기다리지 않고 막 예수님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먼저 뛰어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물쭈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이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헐뜯고 조소를 보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9명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9명의 제자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 한 사람이 대답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지만 저 한 사람이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이 사건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가장 깊이 연관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이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이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치유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나머지 제자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대답을 해야지만 다음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서서 대답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들이 대답하기에 아주 난처한,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던 이유가 18절에 나오는데요. 그 전에 우리 먼저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자 나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였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아들을 치유하여 달라고, 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요청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연히 나도 귀신을 쫓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나도 귀신을 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근거가 바로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인데요. 마가복음 6장에 이미 제자들에게 저런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씩 6그룹으로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주신 것이 바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받은 능력을 썼습니다.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아주 좋았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저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받은 그 능력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도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번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참담했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이 떠나간 것일까요? 마가복음 6장에서 행했던 그 권능이 마가복음 9장에 와서 없어져 버리게 된 것일까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질문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아들을 데려오라 말씀하시죠. 여기에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할 때 이 믿음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믿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신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신실, 어떤 뜻이죠?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변함없다,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9절을 이 신실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실하지 못한 이 사람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곁에서 너희들과 함께 살 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들의 신실하지 못함을 내가 참아야 하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 언제까지 너희들과 있을 수 있으며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근거는 바로 앞장에 나오는 마가복음 8장에 이제 임박해오는 예수님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과 이제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이제는 제자들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더 이상 시간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그 십자가 죽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에게 먼저 깨달음을 주신 이후에 그 아들을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보셨죠. 이들이 못 고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못 고쳤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아이를 고쳐주셔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고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책망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게 순서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먼저 고쳐주시고 나서 따로 조용히 불러서 얘들아 너희들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셔야지 마땅한 거 아닐까요?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기 전에 아직도 여전히 거품을 물고 거꾸러져 있는 그 아이를 데리고 귀신을 먼저 내쫓아 주셔야지만 사랑과 인정이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아들이 지금 앞에 거꾸러져 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믿음이 없는 세대여 신실하지 못한 이 제자들아라고 말하는 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들부터 먼저 고쳐줘야지, 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줘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 혹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이 몸이 아파서 감기에 걸려서 이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 한번 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는 해주시지 않고 부목사들이 잘못한 것부터 막 지적하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감기 같은 가벼운 병이 아니라 귀신 들렸잖아요. 귀신 들려 거품 물고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인정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병 고침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치유로 그냥 끝난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치유 이후에는 반드시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치유함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책망하시고 나서 고치신 것은 순서상의 사랑 없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음을 먼저 드러내시고 그것을 고치시는 영적 치유의 과정인 것입니다. 육신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들의 영적 치유의 과정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의 대상,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 말씀의 대상은 제자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아이의 아버지를 포함해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과 서기관들 그 전체를 향해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병 자체보다 믿음, 그러니까 영혼들의 영적 상태에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단순히 병 고침에 있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나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믿음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보시고 진단하시고 그것을 드러내 주시고 그 이후에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기 바로 직전에 18절에 누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이 아버지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불신이 가득합니다. 제자들이 못 고쳤다니까요. 라는 그 불신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와서 우리 아들의 병을 치유해 줄 수 없다라고 이미 단정지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없음을 진단하신 예수님의 의도대로 이 아버지가 믿음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을까요? 그의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심기어졌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자 귀신이 아들을 괴롭힙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아버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아들이 괴로워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본 아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참담하고 너무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신실하지 못한 마음, 믿음 없는 마음, 이 아이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까? 온전해질 수 있을까?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뒹굴고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그 제자들마저 실패하자 아버지는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의심 가득한 말투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만약 할 수 있으시면 제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확신입니까? 아니면 의심입니까? 이 말은 확신으로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이 말 안에 의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믿는다면 저 분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믿음 없는 아버지의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네 아들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치유보다 더 큰 것을 말씀하십니다. 치유보다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 아버지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버지는 깨닫고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이 진단하신 대로 저 아이의 아버지 이제 믿음이 심기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신실함을 주옵소서라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아버지의 간구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치유가 그 간구의 전부였습니다. 아들만 낳으면 된다라는 것이었죠. 아들의 병만 나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나눈 그 대화를 통하여서 그의 간구, 그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아들을 고쳐 주소서가 아니라 제게 믿음을 주소서, 제게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서 이 아버지는 많은 것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게 할 수 없었던 자신이 너무나 무능력해 보이고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가정,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정에 아픈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그 한 사람을 간호하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치유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치유에서 믿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치유가 전부가 아니라 믿음이 전부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은 자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시죠.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마라 라고 하시자 그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예수님의 세심하심을 볼 수 있죠.
다시 들어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아이의 아버지는 만약 하실 수 있거든이라며 믿음 없는 태도를 보였고, 서기관과 무리는 논쟁에만 몰두해 있었던 것을 말이죠. 그때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던 모습, 만약 할 수 있다면 이라는 그 자세를 보였고, 그곳에 있었던 무리와 서기관들은 그저 논쟁에만 몰두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란 흔치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사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눈물 지을 때이고 낙담할 때가 있죠. 실패와 좌절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막 가슴을 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고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기적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나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붙잡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할 때, 그때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아이를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이의 아버지는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그룹이 한 그룹 남아 있는데요, 그 그룹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왜입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왜 9장에서는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까라는 그 궁금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 없는 기도, 기도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그 가르침을 넘어서서 참된 믿음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믿음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다 하고 나서 마지막 기도 마무리할 때 하나님 이 기도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라고 그 입술로 고백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은요, 단순히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의지에 의존한 사역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의지, 내가 능력을 받았으니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 아이를 고칠 수 있겠다라는 자기 의지를 너무나 의존했던 사역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죠. 그 능력은 애초부터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능력을 한번 가지고 있었고 행해봤기 때문에 또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만감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여전히 능력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경험, 자기 능력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럴 때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껍데기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의 기도 외에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29절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진짜 믿었다면 기도했을 것이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보다 너희 자신을 더 신뢰했다는 증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해답을 주시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또한 신실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고 구하는 믿음의 신실한 표현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나의 힘으로 내 앞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기도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실, 즉 믿음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과 기도,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야 합니다. 신실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신실한 사람은요, 잘못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신실함으로 기도할 때 이런 종류는 나가게 될 것이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실과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나의 능력으로 한다는 그런 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의 신실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전제로 하나님께 신실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과 기도로 온전히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사람은 잘못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